기독교 강요 4권 제14장 12번째. 성례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앞에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보증이 되는 데에 있음. 그러나 이렇듯 성례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로 성례 가운데 친히 약속하셨던 것들에 대한 확신을 제거하시려고 성례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하신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불멸성이라는 선물을 박탈하셔서 단절하시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과일이 과연 이미 타락한 아담을 부패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가 마치 나의 약속에 대한 징표를 가진 것처럼 헛된 확신을 즐기지 못하도록 그에게서 불멸에 대한 소망거리를 일체 제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고하면서 그들이 할례의 참여자들이 아니었다고 전한다. 여기에서 그는 약속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 자체로부터 죄되었다는 사실을 환유로서 제시한다.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반대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게 파급될 때 그만큼 대단한 능력이 돌려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감소된다. 이 반대에 대한 준비된 대답이 있다. 우리는 어떤 능력도 피조물에 내맡기지 않는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단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모든 것의 주님이시자 주관자이시므로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복종하는 데 유익하게끔 미리 바라보신 바대로 수단과 도구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떡과 다른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먹이시고 태양을 통하여서 세상을 비추시며 불을 통하여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태양과 불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도구로 삼아 자기의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성례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믿음을 양육하신다. 성례의 유일한 직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두어 보이게끔 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는 데 있다. 반면에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확신을 다른 피조물들에 두지 않는 것이며 그것들을 마치 우리의 선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경배하고 선포하지 않는 데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후하심과 자유로우심에 따라 우리의 소용거리들로 지정된 바, 하나님은 그것들의 사역을 통하여 자기의 선하심에 따라 선물들을 넘치게 부여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이 성례에 부착되었어도 안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례에 돌려졌어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과 고백 두 가지 모두가 성례와 만물의 조성자이신 그 자신께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13번째. 성례를 칭하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은 고유하게는 맹세를 뜻하나 거룩하고 영적인 것의 표징이라는 의미로서 교리적으로 사용됨.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례를 뜻하는 사크라멘툼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는다. 그러나 그들의 반론은 근거가 부족하여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들은 이 단어가 고대의 뛰어난 저술가들에 의해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표징에 부합하는 뜻을 지닌 경우는 단 하나로서 군인이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령관 앞에서 행하는 엄숙한 맹세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새로 입대한 신병들이 군인의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들의 사령관에 대한 충성심에 스스로 얽매이게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표징들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령관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그의 표징들 아래서 군 복무를 하게 됨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사안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려고 여러 비유를 첨가한다. 예컨대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시민복으로 헬라풍 옷을 입은 헬라인들과 분간되었으며 로마인들 서로 간에도 상원 의원들은 보라색 신발과 반달형 신발로 평민들과 구별되고 기사들은 반지로 평민들과 구별되었던 점을 거론한다. 이와 같이 고대인들이 그들 자신의 징표들로서 서열이 구별되었듯이 우리는 부정한 자들과 우리 자신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표징들을 옷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을 표징에 적용시킨 고대인들은 라틴 저술가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것으로서 거룩한 표징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에게 요용하도록 새로운 의미를 고안했다. 이를 좀 더 깊이 고찰해 보면 우리는 교부들이 믿음이라는 말이 지금과 같은 뜻을 지니게 된 방식을 동일하게 유추하여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바꾸어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믿음이 약속들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실제를 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실성 혹은 실제 자체를 얻게 되는 확실한 과마라고 불렀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군인의 맹세를 뜻하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말이 군인 자신이 사령관에 대하여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군인을 서열대로 받기 위한 사령관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삼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례들을 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정교한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교부들이 사크라멘툼을 거룩하고 영적인 것의 표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했을 뿐 다른 어떤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명확한 논거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실로 우리는 우리의 대적자들이 외적인 표징들로부터 이끌어내서 사용하는 비유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2차적인 것을 1차적인 것으로서 더구나 유일한 것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진정 성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점이다. 그리고 이를 쫓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입증해야 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비유들이 적실성을 갖는 것은 이 두 번째 점을 고려할 때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점도 지켜가도록 하자. 그렇지 않고 성례가 정해진 대로 동일한 용법과 목적으로 사용되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움과 우리의 교리에 대한 부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았듯이 그 비밀은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다. 14번째,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여되고 신자들의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지는 만큼 역사함. 한편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성례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용법을 완전히 전복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고 읽을 수 없는 모종의 은밀한 능력들을 성례에 부착시킨다. 그들은 단순한 자들과 경험이 없는 자들을 기만해서
치명적인 오류에 빠뜨린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게 하고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끝내는 그의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쫓아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개변론자들이 모인 학파들에서는 지금의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법에 속한 성례들은 그것들의 죽음에 이르는 대제의 빗장을 걸어두지만 않으면 의롭게 하고 은혜를 부여하게 된다고 가르치는데 놀랍게 하나가 되어 있다. 이 입장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전념성이 강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 세상의 넓은 지역에 횡행해서 더할 나위 없이 큰 손실을 교회에 끼쳤다. 확실히 그것은 마귀에 속하여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의의를 약속하면서 영혼을 수치와 심판의 낭떠러지로 내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성례로부터 의의 원인을 도출해서 그 자체로도 자발적으로 땅에 붙어 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의 비참한 마음을 이러한 미신 가운데 묶어놓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 자신보다 물질적인 것의 외형에 안주하게 한다. 차라리 이 두 가지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이렇게 길게 입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믿음이 없이 받는 성례는 단지 교회를 가장 확실한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다. 약속으로부터가 아니라면 그 무엇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약속은 신자들에게 은혜를 부여하는 것 못지않게 불신자들에게 진노로서 위협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부여되며 참된 믿음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사실이 뒤따른다. 즉 칭의가 성례에 존재하지 않듯이 구원의 확신이 성례의 참여함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칭의는 한 분 그리스도께 자리하고 있고 성례의 인침에 못지않게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우리에게 교통되며 성례의 인침이 없어도 견실하게 존재할 수 있다. 보이는 표징 없이 보이지 않는 상화가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참된 성화 없이 보이는 표징이 있을 수 있다고 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아주 지당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또한 다른 곳에서 기술하듯이 그리스도를 옷 입되 성례를 받는 데까지만 이를 때도 있고 나아가 삶의 성화에까지 이를 때도 있기 때문이다. 성례를 받는 것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공통되나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국한된다. 15번째, 성례의 표징은 본체로부터 분리되면 헛되고 무용한 표상에 불과함. 이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빈번히 주목한 성례와 성례의 본체 사이에 구별이 있게 된다. 성례를 올바로 이해하는 자는 이를 인식하게 된다. 그 구별이 의미하는 바는 성례 안에 형상과 실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들이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심지어 그 결합 자체 가운데서도 본체는 항상 표징과 구별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에 속한 것을 그 다른 것에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둘의 분리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서만 성례는 성례가 형상화하는 것을 효과 있게 한다라고 쓴다. 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쓸 때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례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었을지라도 그것의 능력인 은혜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씻음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자기들의 머리와 함께 중생되는 은혜 자체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는 성찬을 다른 곳에서도 다음과 같이 쓴다. 오늘날 또한 우리는 보이는 양식을 받는다. 그러나 성례와 그것의 능력은 서로 다른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단에서 받고 죽으며 받으면서 죽는가? 주님이 주신 한 입의 떡이 유다에게는 독이었다. 그가 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선한 것을 악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조금 위에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본체의 성례,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하나됨의 성례는 어떤 곳에서는 매일, 다른 곳에서는 수일 간격을 두고 주님의 식탁에 마련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생명에 이르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성례가 속하는 본체 자체에 참여하여 생명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그 본체를 받으나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먹은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보이는 성례가 아니라 그것의 능력을 받은 자와 관계된다. 즉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먹는 자. 이는 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자와 관계된다. 이에 대해서 당신은 도처에서 듣게 되는 바, 성례는 무가치하게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의 실제와 분리되므로 단지 헛되고 무용한 형상일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가 없는 공허한 표징이 아니라 표징과 함께 본체를 가지려면 믿음으로써 그것에 포함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게 되는 그만큼 당신은 성례로부터 유용함을 취하게 될 것이다.